그러면 이 시간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어플이나 앞에 나온 PPT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1장 14절 20절 말씀으로 박수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이 헤븐식 워십 금요 예배로 나오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더 붙드는 이 금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의 이 자리가 사람의 입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그 결단이 넘치는 우리 금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수고로움, 그 힘듦들 다 위로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금요 예배로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이렇게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펴보면 승리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는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공승훈 담임 목사님께서 7월 16일부터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목회연구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휴가 차원을 떠나서 이 하반기 목회 사역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방향들을 이 목회 연구 기간 때 보내시고 계획하시게 될 텐데, 이번 목회 연구 기간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과 그 마음을 공수근 담임 목사님과 전자연 사모님께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동역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누가 썼냐면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은 이 벼랑 끝에 내몰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던 책이 이 벼랑 끝에 선 용기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돈, 당신이 진정 의지하는 쪽은 어디인가? 사업이 파산하거나 투자한 것이 낭패로 돌아간다면, 내일 만약에 당신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선교하며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신다면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이 전체적인 큰 맥락을 가지고 책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 책에 소개하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몰리게 된다면 이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다면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재정훈련을 일반 성도님들과 다르게 더 빡세게 훈련을 받습니다. 뭐 또 담임 목사님들과 또 그런 목회 부교육자로 사역하다 보면 재정훈련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이 책을 20대에 읽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재정훈련에 대한 마음을 크게 주셔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저는 이 책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겠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벼랑 끝에 선 용기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문단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뭇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뭇가지 끝으로 갔을 때 윙 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사탄이 전기톱으로 당신이 서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가지 끝에 서서 톱질하던 사탄이 마침내 나무와 함께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선 채로 공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무나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실 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단의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그 나뭇가지 끝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했을 때 사탄이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톱질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나무가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나뭇가지는 공중에 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믿음의 도전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면 항상 이 책의 내용을 상기하며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뭇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혹 제가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이 문단을 가지고 항상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선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진정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목에 정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신앙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예수순전학교의 예배자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14절 20절의 내용을 보면 딱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벼랑 끝에 선 용기가 가장 필요한 시대였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지금 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그 공승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자료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사야서를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혹시 또 늦으신 분은 또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혹시 나중에 또 읽으시더라도 이사야서를 조금 더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는 중에 목사님께서는 강의 형식으로 이 이사야서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강의 형식의 설교보다 제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며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큰 흐름은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사야서는 쓰여집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의 주된 활동을 이사야라는 선지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오늘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 내용으로 이 책이 쓰여집니다. 우시야라는 왕, 유다 왕 우시야. 이 우시야의 왕은 남유다가 부강했던 이 시대에 정말 부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분향을 드리다 죽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요담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왕국을 물려받게 됨으로써 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니느웨부터 다메섹까지 정복당하게 되는 굴복을 경험하게 되죠. 지역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딘지 모르시겠지만 그냥 내용적으로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에게 영향받던 그 시기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적인 비참함을 겪게 되는 이 이사야서의 맥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렇게 많이 보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이사야에서는 남유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멸망됐을까요?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은 하게 되었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회개토록 하셨지만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절대적으로 무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이 숭배하는 이방신들을 믿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결국 벼랑 끝에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한 상태고 남유다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는데 2절부터 9절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남유다 또한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이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허물진 백성이 되었고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왜 끌어안기 위하여 혼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상황인 것이죠.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되었죠.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강대국 아수르,
강함 앞에 굴복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고백인데요. 어지러웠던 국정 정세 가운데 아수르라는 이 나라 앞에 속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라고 열왕기하 기자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고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신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제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불순종의 왕들을 설명했지만 유다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내용을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왕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 강대국들을 보기에 그들이 보는 행동들을 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버린 채 신앙생활했지만 히스기야는 달랐고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신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는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악함이었냐면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 한쪽에 우상 숭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날이 되면 다시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한 쪽방에 있는 우상 숭배의 그 잔상들을 모두 다 치워버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항상 믿음의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강대국 아수르는 우리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힘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과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에게도 엄청난 큰 시련이 지금 다가옵니다. 지금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끌어 보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6장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크나큰 시련이죠.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사건이 36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이 취하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결국 또 포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도 같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내용이 오늘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는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내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힘의 논리는 이사야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이 힘의 논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힘의 논리,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의 논리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36장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 하더라도 아수르는 그 당시 그 주변 강대국들 중에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이었고 남유다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였냐면 최약체였습니다. 그 주변 국가의 그 최강대국의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힘으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논리로 비춰보면 최약체국이 당연히 최강대국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나아가 고백합니다. 37장 5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히스기야 이 내용을 설교를 듣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성경 중간중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을 칼로 죽이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히스기야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죠.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죠. 계속해서 아수르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협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강대국 아수르라는 이 우리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37장 14절과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자들의 손에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름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믿는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시대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 벼랑 끝에 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모욕과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1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과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라는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당시의 히스기야의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법계 위 시온소의 날개를 덮은 그룹들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언제나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심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거나 기껏 사람이 만든 도구 내지는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 누가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내림과 랍사게의 비방에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그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지만 결국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더욱 온전히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아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20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0절에 나오는 이 주만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레바데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일신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뜻은 여호와와 비견될 수 없는 다른 존재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 왕 앞에 힘의 굴복과 협박을 당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확신하고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히스기야 왕 본인은 이 나라를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고백하고 통치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상황과 그 위기와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강구하는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명운과 한 개인으로서의 목숨을 건 기도를 오늘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순전한 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만 보더라도 유튜브에 정말 자극적인 내용들, 쉽게 돈 버는 방법,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 수많은 세상 방법들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듣고 보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세상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너무나 우리 시대는 효율의 시대가 되어버렸고 가치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더 좋은 가치를 위해 그보다 못한 가치는 재평가되어지고 버려지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기도를 마치는 상황 가운데 단지 유다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늘 히스기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위기와 협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의 논리, 그 힘의 논리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절대 유일신앙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현실의 의식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 왕을 칼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뒤이어 본문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림의 패망과 예루살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아수르 왕이 죽게 되는데요. 왕이 죽게 되면서 아수르가 급작스럽게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서 어떤 나라가 등장하나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또한 남유다와 어떤 좋은 관계로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 바벨론 또한 그 아수르의 잔재들을 다 정복해 가면서 결국 남유다 또한 또 한 번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실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일순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보여주게 됨으로써 자신의 왕국과 자신을 드러나게 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되는데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멸망하고 자신의 과업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대국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의지하게 됐던 히스기야. 결국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힘, 이방신들의 힘, 그 힘을 믿을 것인지 오직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실행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구원자를 예언하시게 되는데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결국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여러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망하게 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이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이사야 후반부에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약속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가는 구원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의 요소들을 반드시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예순전은 교회 예배자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해치 못하리.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여경 속에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